저희들이 매주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들을 사실 우리가 의미 없이 또 그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행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성도들이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배를 왜 드리는지를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이 말씀을 중심으로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어떤 것을 기대하시는지를 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잡히시기 바로 얼마 전에, 어쩌면 예수님의 사역의 중반부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회 전도를 하신 그 시간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마을에 들르시는데, 그 마을은요, 나병 환자들이, 예전엔 문둥병자라고 했죠. 한센스병이라고 하는데, 그 나병 환자들이 사는 나환자촌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병은 레퍼시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살이 썩어 들어가는 굉장히 이렇게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에 걸리면 성경 율법에서는요, 그 마을에서 사람을 함께 살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추방해서 어떤 격리된 곳에 살아야 했는데, 우리 한국에도 보면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있었죠. 나병이 굉장히 한 100년 전에 굉장히 이렇게 많았을 때 소록도라고 하는 섬을 만들어서 그 나병 환자들을 함께 모아서 치료하고 격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나병 환자들이 격리되어 있는 그 마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마을에서 쫓겨나 살았기 때문에 직장을 구할 수도 없고 거의 구걸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여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생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병에 걸리면, 문둥병에 걸리면 이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실패감, 또 좌절감 같은 것이 그들의 삶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을에 들어오신다는 소문이 그 마을에 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나병에 시달리는 환자들이 10명이 모이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저 멀리서 오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아마 평상시 같았으면은 그 환자들이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바지를 붙잡고, 예수님 날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날 좀 고쳐주십시오. 아마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친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레위기서 13장 45절과 46절을 보면은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요, 나병으로 진단을 받는 순간 늘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 랍비들이 가르친 그 문헌에 의하니까요, 이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에게 100보 정도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들 보면 늘 저는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이렇게 소리를 쳐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에게 외칩니다. 자,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나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수님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평상시 같았으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환처를 만져주신다던가 무슨 말씀을 해가지고 너희 병이 나을지어다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레위기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병이 걸리면 그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추방이 됩니다. 마을에서 추방이 되고 가족과 격리돼서 그 나병 환자촌으로 그렇게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 가서 병이 다 나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다시 이제 마을로 들어올 수가 있었는데, 그들이 다시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자기 몸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서,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네가 이제 나병에서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하는 그 확인을 받으면 그들이 자신의 마을로, 가정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네 병이 나을지어다, 혹은 어떻게 예수님이 하시지 않고 그냥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거는 사실 어떻게 말하면 그들에게 말이 안 되는 요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지금 나병이 있었고, 만약에 나병이 걸린 상태로 그대로 가다 보면 아마 매를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한번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순종해보자 해가지고 그 10명이 전부 다 그 제사장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긴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죠. 그렇게 해서 가는데 정말 놀라운 기적이 벌어진 겁니다. 어떤 기적이 벌어졌냐면, 길을 가다가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다 나아버리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은 어떤 과정으로 그들의 그 병이 깨끗하게 나았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병이 아주 순식간에 깨끗하게 그렇게 회복이 돼가지고 몸이 나아진 것을 그들은 그 가는 중간에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길을 가다가 기뻐 뛰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외쳤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 전까지만 해도 무거운 발걸음으로 제사장을 향해서 길을 가고 있었는데, 이제 병이 나았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뛰어가면서 야, 빨리 몸을 보여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제사장을 향해서 뛰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나서 방향을 누구에게로요? 예수님에게로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다시 찾아가는데, 예수님은 다행히 그 자리에 여전히 계셨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발 아래 엎드려가지고 예수님에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물으시죠. 뭐라고 물으시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그 이방인이 자기에게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9명이 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섭섭해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하시면서 그에게 한 가지 더 중요한 선물을 던져주시는데, 그것이 뭐였습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그래서 나머지 9명들은 몸은 치료받았지만 뭘 못 받았습니까? 구원은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 돌아온 이 한 사람, 성경에는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몸도 치료받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에게 감사함으로 인해서 무엇도 받았습니까? 구원도 선물로 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 아까 제가 처음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한 가지 착각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간에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첫 번째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우리의 포커스를, 관심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치유의 은혜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그걸로 끝났어요. 하지만 이 한 명 사마리아 이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치료의 은혜를 경험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에게 나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을 때 그는 구원의 은혜,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요, 사실은 우리는 대개 다 무언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뭐 병이 들었다던가, 혹은 무슨 중요한 시험이 있다던가, 혹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근데 이렇게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별로 흔치 않은 일이고요, 그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가치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에게 어떤 필요만을 구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필요, 축복들, 은혜들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을,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 강아지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예, 한국에도 보면 요즘에 그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반려견을 좋아할까요? 사실 얼마나 많이 그 강아지를 위해서 손이 가는지 모릅니다. 똥도 치워줘야 되고, 뭐 아프면 병원도 데려가야 되고, 운동도 시켜줘야 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람 한 명 키우는 것만큼 힘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반려견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이 반려견은 주인을 정말 좋아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못생겨도, 강아지가 우리 주인은 너무 못생겼어, 나 별로 안 좋아, 이렇게 하는 강아지는 없어요. 못생겨도, 나이가 들어도, 젊어도 강아지는 주인을 좋아합니다. 또 이 반려견들은요, 주인이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이 반려견은 주인이 부자라고 더 좋아하고, 가난하다고 뭐 주인을 홀대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이 가난해도 부자여도 이 반려견들은 주인을 계속해서 따르고 좋아합니다. 또 어떤 주인은요, 성격이 너무 예수님처럼 아주 온화하고 좋은 성격의 주인도 있지만, 어떤 성격의 주인은 굉장히 괴팍하고 못된 성격의 그 주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려견들은 그 주인을 계속해서 따르고 좋아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강아지를 예전에 키운 적이 있었는데, 이 강아지를 키울 때 이 반려견들이 주인이 아마 음식을 줘가지고 또 이렇게 케어해 주니까 주인을 좋아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반려견들은 주인 자체를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이 정말 그 강아지들 중에서 주인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주는 음식을 아예 안 먹는 그런 강아지들도 가끔씩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반려견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반려견들은 나라고 하는 사람을 좋아해 주기 때문에, 어쩌면 남편도 그렇게 나를 안 좋아해 주고, 아내도 나를 그렇게 안 좋아해 주고, 자식도 그렇게 안 좋아해 주는데, 이 미물이 나를 이렇게 좋아해 준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물론 뭐 저희들은 반려견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에 응답해 줘가지고 재산을 불려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뭔가 내 위로자가 돼주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병을 고쳐주시고,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것 때문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하나님을 주는 어떤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 그 자체, 그분을 우리가 섬기고 그분과 교제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에 빠져가지고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고 하나님과 온전한 이 교제를 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되는데 가장 큰 장애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요, 단순하게 우리의 필요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의 그 깨진 관계를 회복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알라딘의 마술 램프라고 하는 그 아라비아의 우화가 있죠. 근데 거기에서는 여러분, 그 램프를 사람이 문지르면 연기가 뿅 나오면서 거기서 한 요정이 나타납니다. 그 요정의 이름을 진이라고 하는데, 어쩌면 신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 요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필요를 그냥 채워주고 사라져요. 근데 이 요정은 못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다 그 램프를 문지르는 사람의 소원을 정말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런 식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에게 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단순하게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놀라운 능력을 행해 주신 것은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발견하라?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그 배부른 그 떡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 그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떡고물, 떡만을 바라보고, 특별히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요, 나머지 9명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을 잘 먹었었어요.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주님이 주시는 그 치유의 은혜, 떡을 먹고 결국은 누구에게로 왔습니까? 예수님에게로 와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두 사람을 대조시키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부류 가운데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떡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무언가만을 기대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 주님과 교제하기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또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인데,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사람은요, 병이 나은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영광을 돌렸어요. 영광을.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저도 목사다 보니까 이 말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원어로는, 구약에는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고요, 그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가치, 그리고 영예, 아주 소중한 것, 뭐 그런 의미가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저 사람은 영광스러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다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이 굉장히 힘있고 유력하고 가치 있고 중요한 사람이다. 이게 바로 영광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은 하나님은 그러한 성품들, 우리가 높일 만한 가치가 있고 어쩌면 이 세상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하나님께,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렸는데,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좀 쉽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아름다움, 그리고 그 가치를 우리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요?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간에 저희들이 이 영광을 돌린다는 것에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왜 당신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요,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지침들을 가르쳐 주는데, 거기에서 첫 번째로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고 나서 그 답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사람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적은, 저의 목적은,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요, 우리 CRC 교단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교리문답에서는요,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안은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답이 뭐냐면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하는 삶으로 대변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데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예요.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예배로 표현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의 치료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감사하고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는 주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께 예배를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됐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기억하고 또 깨달아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예배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그 예배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게만 주목하다가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 자체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축복이 있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요, 사실은 그는 단순하게 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예배했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런 역사가 사실은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포커스를 맞춰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요, 도저히 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고 확신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정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많이 들었지만 그것들을 잘 실감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제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저는 그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데, 그때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가지고 주님께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거기에서 뭘 경험할 수 있느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위대한 사실들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성경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예정하시고 나중에 때가 돼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이유는 결국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찬송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결국 뭐냐? 예배를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저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림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냐면 교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고 의도하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지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저에게, 이분이 요즘에 이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교인들과 함께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쳐 나가시는 분인데, 이분이 저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저는 침례교 목사인데 저는 굉장히 선교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 교육을 이렇게 받고 그다음에 이렇게 왔는데, 사실은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목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가 선교를 왜 합니까? 왜 다른 나라에 힘들게 고생해서 그 사람들에게 가서 선교를 하고 왜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를 합니까? 라고 되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냥 그 사람들, 아유 불쌍하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천국에 좋은 데 가가지고 고생 안 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선교의 목적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선교의 목적은, 전도의 목적은요, 그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어서 하나님과 단절돼 가지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만히 보면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제 범죄를 해서 아벨을 죽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으니까 동생 아벨을 질투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구약시대에 나오는 그 수많은 성막이라든가 제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결국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지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읽어보면 계시록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수많은 천군 천사와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님을 어떻게 하더라? 예배하더라, 찬송하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의 가장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삶이 너무 바빠지고 그 다음 또 예배를 자꾸 반복해서 드리다 보니까 그냥 이 예배가 뭐가 돼버렸냐면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그 행사가 돼버린 거예요. 이벤트가 돼버린 거죠. 그냥 와서 찬송 부르고 헌금하고 설교 듣고 그리고 집에 가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행사를 치르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의 그 참 의미를 알지 못해가지고 동물 잡아가지고 피 흘려갖고 하나님께 그냥 태워서 드리면 그냥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나는 니들이 그렇게 형식적인 예배보다는 뭘 원한다? 마음을 원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인격.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하고 교통하시고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헌금을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예배에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인은요,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분에게 자신을 치료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예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오버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귀가 밝으세요. 그래서 작은 소리로 얘기해도 다 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어떻게 했어요? 큰 소리로 했어요. 왜 큰 소리로 했을까요? 자신의 마음을 다 담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도 감사해도 될 텐데 엎드려가지고,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 거예요. 아마 그 사람에게 돈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예수님에게 다 갖다 줬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거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그분을 경배하고 높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저는 예배를 매주마다 드리는데 뭐 별로 마음에 감동도 없고 그냥 그래요. 와서 그냥 나와야 되니까 나오는 거지, 뭐 예배 뭐. 근데 여러분, 저희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오늘 나 때문에 기뻐하시고 내 찬양을 들으시고 내 헌금을 받으시고 내 마음을 이 시간을 통하여 연락하시고 이것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기본적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주님이 이 가운데 계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불행한 것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 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건 조금 구분해야 돼요. 비록 여러분 목사의 말씀에 은혜를 못 받아도, 설교의 은혜를 못 받아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 가운데든지 기도 가운데든지 아니면 그냥 예배당에 들어온 순간이든지 우리는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매번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가 아니면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뭐 꼭 예배 나가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요, 은혜를 주시는 곳은 항상,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은 우리의 가정에서도 동행하시고 직장에서도 동행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 주님은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사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것처럼, 임하신 것처럼, 저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아유 목사님 뭐 예배 때 은혜 못 받으면 알아서 설교 테이프 뭐 요즘 유튜브가 많이 있는데 그거 듣고 뭐 은혜 받죠. 여러분 죄송한데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9명의 그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결국 그냥 세상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 사람 때문에 너무 기뻐했고 그 사람 때문에 너무 좋아하시고 감격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 나아와 감사하며 그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주님은 그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성경 모든 곳에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을 포함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또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그 시간에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세상으로 갔던 9명의 사마리아인처럼 주님이 주시는 어떤 다른 것들에 우리의 관심을 이젠 조금 뒤로 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고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삶의 포커스를 맞추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고 그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염두에 두지 못하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예배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감격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찬양 드릴 때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다른 건 뭔가를 기대하기보다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담아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옵소서.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원하고 계시고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에 대해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남은 생에 주님의 그 영광을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파하고 나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결단하며 기도할 때 주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사마리아인처럼 주님께 돌아와 경배하고 영광을 돌렸던 그 한 사람처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주 앞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같이 한번 합심하여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저들과 함께 해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다른 것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님에게 우리의 모든 맡기는 일을 살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마리아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여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의 신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주님을 온전히 높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려하시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과의 은혜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믿는 내가 능력 간절히 정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정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쁘시게 되는 그런 생산을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늘 주님을 만나는 감격을 예배 시간마다 허락해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축복이 저희들 가운데 매 순간마다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모으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